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시편 62편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이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지휘자 이름이죠. 여두둔의 그런 반주에 맞춘 그런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 시대에 활동하던 세 명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중에 한 명인 여두둔의 그런 선창에 따라서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쓴 그런 시편 가운데 또 하나로 추정이 되죠.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은 잠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내 영혼이 정말로 잠잠히 그렇게 진정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축복은 이 세속적인 이런 욕심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욕심들을 잠잠케 하고 또 조용하게 평안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런 평안의 삶이 시작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다는 것이 온통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다림 중에서도 참된 기다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복, 또 응답, 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다린 후에야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정말로 더욱더 기쁜 그런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가라는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이것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응답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그 소망이 삶의 기쁨과 힘이 되어지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는 답답한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기다림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복의 그런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주께 모든 형편을 맡기고 잠잠한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2절과 6절에 나오는 고요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이죠. 2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장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런 견고한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우리가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한 행동,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의 앞에서는 정말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의 앞에서는 그를 정말로 격려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복이 임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축하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참 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왠지 남이 잘 되면은 배 아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마 다른 데는 어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저 사람이 진짜 놀랍게 복을 받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구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지? 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또 질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에 참 그런 장애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악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소망 티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와라는 동사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명사인데 이 카와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기다리다, 로프를 단단히 꼬다, 로프를 이렇게 꼬거나 잡아다닐 때에 이렇게 탱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긴장감,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신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강한 신뢰감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줄을 당길 때 탱탱하게 늘은 그런 장력처럼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소망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소망이고 소망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은 주를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파크라는 단어 쓰죠. 물을 쏟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그릇에 물을 완전히 쏟아 부어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선한 것들 또 악한 것들, 때로는 자랑스러운 것들, 때로는 부끄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들, 이게 어떤 것은 우리가 참 사람들 앞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쏟아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추억,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마음껏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인생의 무상, 또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면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그 권력은 항상 악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자의 인간의 연약성, 또 힘을 가진 자들의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습성,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연약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해석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무력, 폭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게 힘이 있다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것,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 강제로 빼앗아서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재물이 늘어도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는 그런 경제까지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권세가 있어도 결국 그것이 악으로 향해 달려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정말 노력을 하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이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을 믿는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심판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막 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설마 나를 그러시겠어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소성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통하여서 항상 거룩함, 의를 지켜나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 주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보응, 이 권능과 인자를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는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답답함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또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계획, 그 여러분의 욕망들, 때로는 욕심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늘 새벽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셀라.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